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너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으로 나가고 너를 향하여 성령을 이루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주시는 너와 많은 남자를 다 쳐주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여기는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는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말하노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시니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향하여 싸우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하되 도끼를 들어 그곳에 나무를 집어내지 마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나 너희가 같이 그것을 에워싸게 하면 같이 읽습니다.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항구적인 평화의 시대를 살기보다 지역적인 혹은 대규모의 전쟁을 수시로 보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지구촌의 한켠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전쟁의 위협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주의 백성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려고 힘써야 하지만 본의 아니게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의 전쟁의 규례에 대해 신명기 20장에 자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명분을 내세워 싸우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싸워야 할 때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종말에 이를 때 이 일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혹은 교회의 나아가는 길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여 차라리 손해보고 양보하고 욕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거룩과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할 때는 그 전쟁의 승패가 군대의 숫자나 무기나 전술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며 함께 하심을 바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에서 9절에 걸쳐 이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죄악과의 싸움이고 거룩함의 전쟁입니다. 거룩함의 전쟁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16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땅에 들어가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 땅의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호흡이 있는 자를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진멸하라는 말은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보면 참 이게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참 질문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왜 그리하셨을까? 이는 언약 백성의 본분을 지키고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조금이라도 퇴색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적당한 선이 없습니다. 아예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소위 그 유명한 이제 헤렘 전쟁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간혹 텔레비전이나 우리가 책을 통해서 헤렘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헤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이 진멸이라는 말입니다. 진멸하다, 진멸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말이 헤렘이라고. 그래서 요즘 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과격한 전쟁, 헤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에 진멸하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와 같은 헤렘의 전쟁을 요구할까요? 남겨둔 작은 씨앗 하나가 모든 가증한 일을 퍼뜨리는 누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을 애굽 땅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가나안 문화의 호화로움, 어떤 번성함 앞에 그들의 눈이 거의 뒤집혀질 정도였어요. 군대 생활할 때 한 1년 있다가 이렇게 휴가를 나오면 우리 아이들이 그 사이에 군대 안에 그 문화, 군대 안의 그 환경에 젖어 있는 이 생각이 한순간에 이 세상의 이 환경 앞에 이게 노출이 되면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해요. 그때 사고도 많이 일으킨다고 해요. 사람이 한 1년만 있다가도 이렇게 세상에 나가면 이게 막 세상이 이렇게 화려한가? 우리 이제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만 이렇게 생활하다가 나와서 이제 막 옷차림도 좀 야하고 막 번성한 걸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지나고 광야 40년 맨날 보는 게 돌, 자가, 언덕, 모래길, 그 삭막한 환경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우상의 문화 속에 꽃피어진 화려한 문화 앞에서는 그들이 그야말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의 잔재가 스며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헤렘의 전쟁이에요. 가증한 일을 혹여나 퍼뜨릴 수 있는 누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따라 읽어보면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교훈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우상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여기 보면 함께 매지 말라 하면서 어찌 함께하며 어찌 사귀며 어찌 조화되며 어찌 상관하며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 안에 언약 백성이란 말이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거침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단호히 거절하고 끊어내야 하는 싸움이 요청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간혹 우리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 옛날 이 군대 생활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곤 해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신뢰하는, 좋아하는 이 신학교 교수가 있는데 저 총신대학원의 김경렬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자기는 군대에 가서 주일날 상관이 너 군대 가면 죽는다 이러는데 그냥 군대를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다 왔는데 이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데 딱 3대를 맞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딱 죽었대요. 의식을 잃고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맞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리 패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로 인하여 많은 이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참 구원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전쟁. 이 진멸하라라고 하는 헤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침이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단호하게 거절하고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족속과의 치러야 될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또 하나의 싸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10절에서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지요. 제가 읽습니다. 너가 어떤 성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너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너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것은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거룩함의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아닌 주변 나라들과의 충돌에서 이제 치르는 전쟁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런 때는 진멸하라는 전쟁이 아니라 먼저 화평을 제안하라는 거예요. 어느 족속과 어느 나라와 충돌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먼저 그들과 화평하기를 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 성읍이 화평하기를 위하여 성문을 열면 그들이 너희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기도록 할 것이지만 너희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대적하려 싸우려 하거든 그 성읍을 에워싸고 공격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로 너의 임의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넘기시거든.
그 안에 남자들을 다 쳐서 죽이되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탈취한 것들은 남겨서 전리품으로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무자비하게 진멸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에 두 종류의 전쟁에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전쟁과 두 번째의 전쟁에서 공통적으로 금하게 하신 온 땅과 성읍을 황폐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고대에서 전쟁을 할 때는 전쟁에서 이기면 다시는 반격하지 못하도록 그 나라를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아예 모든 사람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 노예로 삼을 때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죠. 아예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성을 불지르고 과일나무를 다 찍어내버리고 밭은 돌 무더기가 되게 하고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수목은 잘라서 무기를 만들어 쓸 수 있겠지만 과일나무는 그대로 투어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주변 나라들과 차별된 전쟁의 규례를 말하고 있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정복 욕구에 따라 싸우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싸우라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전쟁할 때도 이방인과 다르게 싸우라는 거룩함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싸움은 사실 대적하여 싸우려 드는 족속들과의 전쟁을 넘어서 언약 백성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요구된 거죠. 인간은 싸움이 한번 벌어지면 자기 속의 분노와 혈기의 본성이 다 표출이 됩니다. 전쟁도 그래요. 저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쓰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용하면 그야말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이것은 인류 전체에 미치는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넘어가는 데 문제가 있어요. 화평을 거절한 성읍과 싸울 때 남자만이 아니고 진멸하라는 전쟁처럼 다 죽여버리고 싶은 복수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규례로 원칙을 정하게 하신 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가장 어렵고 두려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거지요. 혈기와 분노의 본성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순간 이런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마치 분노 조절 장애를 앓는 것처럼 분노를 쏟아내기도 해요. 저는 제 자신의 깊은 속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자주 두려움이 뭐냐면 내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내 속에서의 분노, 미움이 폭발하듯이 넘쳐 흘러서 돌이키지 못할 아픔과 실수를 할까 봐서 두려울 때가 많아요. 인간이 그렇단 말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온유하게 주장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악마와 같이 바뀌기도 해요. 인간은 그 손에 칼이 들려지면 가차없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내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 무시무시한 일을 벌이지 못할 뿐이지 인간은 자기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그야말로
악함의 그 본성이 타올라요. 말씀의 교훈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깊은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보다 우리는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주변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려고 죽기를 다해 싸우기도 하고 물러서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에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궁극적으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서 있는,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해요. 마귀는 심지어 거룩한 명분을 내세우면서까지 혈과 육의 싸움에 우리 자신을 소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혈과 육의 싸움에 말려들기 쉬운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주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사도는 권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 앞에 치러야 될 영적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